할렐루야. 또 추운 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의 이 말을 주의하라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조심하라. 그래서 말과 이 행위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말과 행위는 결코 구분할 수 없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앞에 즉 15절까지 말씀한 내용, 거짓 교사들의 말과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16절 이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말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행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에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미혹하는 영들은 이 복음과 함께 율법, 즉 율법의 어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행위와 말을 주의하라.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이 무엇이라고 주의를 시켰느냐?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먹는 문제와 그리고 절개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미혹되는 영인데 바로 율법을 통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율법주의 사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은 십자가 안에서 다 폐기되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은 오늘 16절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먼저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너희들의 행실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신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음식을 신자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전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또한 우상 신에게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에 나와 그 음식을 사서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먹을 것이 굉장히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이 파치루떡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들어오신 어머니는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래서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맛있는 떡을 왜 버릴까?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장하면서 그것이 바로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버리셨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목사란 걸 아는데 제사 드린 음식을 줘서 먹었다 그러면, 야, 목사님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우상에게 또 아니면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아니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실족하면 그게 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율법을 근거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또한 절기 성수의 문제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에 대한 절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과 같은 이 큰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절기죠. 그런데 그것 외에 매달 초하루와 또 이 안식일 율법의 규정에 맞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고 있었고요, 다른 절기들 역시 구약의 제도를 따라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로 먹고 마시는 문제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결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됨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본체가 오셨는데 그림자에 얽매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약, 복음, 은혜, 그리스도의 표상에 불과해요.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과 이 율법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에 얽매이고 그림자를 본체와 동등시 여기고 오히려 본체보다 그림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된 거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행위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함부로 해도 된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함부로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은혜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 은혜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거망동 행동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오히려 세상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세상법 위에 양심의 법이 있고요, 양심의 법 위에 진리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양심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규정과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양심적인 그러한 사람은 법 없이 세상의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법 위에 양심 위에 더 높은 가치 척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른 은혜주의, 복음주의예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행위, 신앙적인 은혜 행위, 여기에 극명한 차이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란 의미예요. 그러나 은혜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한다, 이란 의미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는 공로의식이 가득해요. 즉 자기 자랑, 공명심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은혜의 행위는 자랑이 없어요. 결국 삭스를 받고 일하는 종처럼 내가 열심히 했으니, 주인 마음이 아파하는 행위를 했으니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십시오. 행위를 자랑하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덧 율법의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사랑,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실은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 내에서 율법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면 교회는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자기 자랑을, 또 내가 여러 가지 봉사에 많이 관여했다, 내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의식을, 율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어떠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교회는 시험에 빠진다. 그러나 은혜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까 드리지요, 나에게 시간 주셨으니까 시간으로 헌신하지요, 나에게 아름다운 은사 달란트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율법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빠지는 두 가지 커다란 그러한 죄는 영적 우월감과 그리고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삶, 십자가의 삶, 믿음에 의해 삶,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서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의를 의지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잘 될 때는 영적 우월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비교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한다, 나는 이렇게 헌신한다, 그런데 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것이 잘했을 때에 가지는, 율법의 의식을 가진 자가 가지는 영적 우월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은혜주의,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따른다. 율법주의는 지나친 자기 자랑의 우월감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은혜, 복음주의는 자랑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과시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사상이 뭐냐? 신비주의 사상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겸손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리고 어떻게 미혹하냐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천사 숭배. 자, 18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못 미치니 성도의 자격이 없다. 또 너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요즘에는 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요. 예전 7, 80년대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또 큰 문제를 가졌던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의 접근 방법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올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멈칫거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입동하면 아니 구원의 확신도 못 주는 종교, 천국의 확신도 못 주는 종교, 그 거짓된 종교, 이제 기존 기독교를 나가지 마라. 그렇게 정죄해요. 또 반대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정죄하냐면 그러면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뭇거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일 이후 3일 동안에 성 한 번 안 내고 또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판단과 행동 안 하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계시에요? 그렇지 못하죠. 저도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 나가느냐? 그래, 나 완전하지 못해. 나 죄인이고 나 여전히 부족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위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금씩 이 모든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답이에요. 오늘 거짓 교사들은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천사 숭배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구원받은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해요.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때 바울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외식적인 경건한 생활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깔보고 내리까는 그러한 자들의 신비주의 이면에는 교만한 태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짓된 겸손을 가장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해. 자, 또한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들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인 천사의 중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고조시켰던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천사 숭배의 이 중보의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천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천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 바울은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해요.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즉 스스로 환상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생각에 그것을 과장하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이 간증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간증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과장이 돼요. 왜냐하면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결국 자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싹 빠지고 이러한 신비의 현상을 경험한 자기가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된 이 가장된 꾸며낸 겸손의 거짓 교사들, 특히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맞지도 않은 중보의 천사 숭배의 이러한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의 이 유혹을 너희들이 지적받으면서 너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극한 경건한 삶 그리고 천사를 보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지 못하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왜 천사 숭배에 빠지느냐? 그것은 신비주의를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신비주의의 동등어는 교만이에요. 교만. 사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십수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신비의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간증해요. 이유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이 신비로움이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전락될까 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해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신비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기적의 책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환상 좋아하고 꿈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격길로 빠져요. 자, 우리에게는 완전한 환상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신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확실한 계시와 환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꿈꾸려고 하고 환상 보려고 하고 어디 뭐 이상한 그러한 기적이 있다면 거기에 솔깃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 이 잘못된 사상으로 너희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말 결코 현혹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험주의 사상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아멘.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헛되이 과장하고 자랑해요. 여러분, 왜 체험을 자꾸 자랑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잘못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이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뜻해요. 자, 결국 그 본 것, 즉 체험에 의지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과도한 금욕주의 생활, 또 천사 숭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자랑을 달성하는 그러한 매개차로 삼았어요. 그들은 이러한 행위와 천사 숭배의 이 사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끔가다 사역자들이나 또 중진들 가운데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응답받고 그 응답 주지 않으면 안 한다.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오신지 모르지만 저녁 반찬,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녁 반찬거리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과 신비로운 은혜는 특별한 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깔아앉아서 막 세상으로 완전히 절망의 구덩이로 빠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신비로움과 체험을 주셔요. 그런데 보통의 삶 가운데서는 늘 말씀의 깨달음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고와 방법과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체험주의 신앙의 무서움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이 자기에게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 판단과 행동과 삶은 완전하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를 오늘 바울은 19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맺어주고 있어요. 자, 19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에요. 머리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지체는 다 죽은 지체예요. 우리의 팔, 우리의 다리, 우리의 신체의 여러 가지 사지들이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체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율법의 행위, 또한 신비적인 환상,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고유의 체험,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우선 순위에 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온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15절까지 그들이 말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잘못된 것이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행위 이 자체도 결국 복음과 상관없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행위로 전락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머리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 가지 또 가미된 율법주의, 또 신비적인 사상, 또 체험적인 이러한 사상, 이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워졌던 바울처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사상을 바울은 말씀 속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행위를 우선하는 율법주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환상을 이제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또한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워진 거짓 교사들, 결국 이들의 사상 배후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 있음을, 자기 자랑이 드러나 있음을, 공명심에 의한 자기 영적 우월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들도 가미된 율법의 사상, 신비의 사상, 체험의 사상, 이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공명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히 엎드려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